우리나라 사람들은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몇 가지 특징을 살펴봤을 때 되게 수에 민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 양, 크기. 그래서 모르는 사람을 처음 만나고 통성명을 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이어지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나이가 몇 살이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나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직업, 연봉, 때로는 그러한 것들이 그 사람을 나타내주는 척도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비단 어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에게도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제가 명절이었습니다. 설이었습니다. 아마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친구들을 만나면 서로 묻고 답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세뱃돈일 겁니다. 이번 명절 때 얼마를 받았느냐. 친구들끼리는 그냥 서스럼없이 말할 겁니다. 나는 얼마를 받았다라고. 누가 얼마를 줬느냐. 우리 큰아버지가 얼마를 줬고, 우리 고모가 얼마를 줬고, 이모가 얼마를 줬고. 우리 큰아버지와 우리 이모와 고모를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우리의 친구들은 얼마를 줬느냐에 따라서 너희 큰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이구나, 그렇지 않으면 좋지 못하다는 말도 들을 수가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때로는 우리의 이런 모습들이 신앙 가운데서도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던 말씀 가운데 하나고 또 많이 설교를 들었던 본문 중에 한 본문이 되어집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하게 되죠. 여기에는 노골적으로 믿음이라는 단어는 등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며 믿음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봤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하나의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어떤 컴플렉스가 있냐면 작은 믿음 컴플렉스입니다. 예수님께서 작은 자여, 믿음이 작은 자여, 작은 자라는 말을 성경에서 여러 번 사용하시는데 대략 6회 정도 사용하시게 됩니다. 근데 그 6번을 작은 믿음이라고 사용했을 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전부 다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을 때,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풍랑 가운데 있었을 때, 또한 예수님께서 그들을 나무랐을 때 믿음이 작은 자요. 또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을 때, 그가 믿음이 연약해졌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셨을 때 믿음이 작은 자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지를 못했을 때 또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여라고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키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키에 대해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들은 어떠하냐면 키를 따질 때 항상 뒤에 소수점까지 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키가 큰 사람은 내 키는 몇이야 그냥 말을 하지만, 키가 작은 사람들은 뒤에 나와 있는 소수점까지 따져서 어떠합니까?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있으면 그 소수점까지 다 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보다 0.1cm라도 더 큰다면 그걸 통해서 내가 너보다 더 크다라고 나타내고 싶은 것을, 과시하고 싶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 끊임없이 믿음이 작은 자요, 작은 자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들 가운데 믿음이 작은 거에 컴플렉스가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그거에 대해서 논쟁을 합니다. 나는 너보다 난 너보다 더 큰 자야, 나는 너보다는 믿음이 더 큰 자야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을 때 지금의 이 때는 어떠한 때냐면 바로 예수님의 사역 말기입니다. 이미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이상 따라다녔던 그 시기예요. 근데도 여전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누가 크냐고 서로 논쟁하면서 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이 여기에서 끝이 납니까? 아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그 순간에도 제자들은 누가 크냐 그것만을 따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들의 모습이요, 그렇게 믿음을 양으로 그리고 크기로 바라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그 믿음을 크다라고
양이 많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엄밀히 따졌을 때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믿음의 적은 그 양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양과 크기가 아니라 그 본질적인 의미를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오해하는 것을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귀신 들린 아이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것을 고치지를 못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고치지 못했습니까? 사본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너희의 믿음이 작은 용고라, 또 어떤 사본에서는 너희에게 믿음이 없는 용고라. 근데 앞에서 믿음이 없는 세대로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너희의 믿음이 없음을 지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더러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겨자씨보다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또한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쓰고 있는 단어 가운데 그 단어가 있습니다. 일도 없다라는 단어. 그렇죠? 나는 너에게 그런 마음 일도 없어. 너에게 주고 싶은 마음 일도 없어. 일도 없다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0.5는 없고 0.1은 있다라는 뜻입니까? 아니요, 전혀 없다라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도 없기 때문에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 겨자씨보다 작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온전한 믿음이 없음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우리도 오해할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며 그 크기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후에도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 예수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누가복음 17장 5절에 6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예수님께 믿음을 더해달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또 그때도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에게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으며 이 뽕나무더러 뿌리채 뽑혀 바다에 신기로 하며 그렇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음을 더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는데 그 위에 더 많은 것을 쌓아달라고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희에게 온전한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은 비단 제자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많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가운데도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리새인 가운데 한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마침 세리와 함께 기도하게 되죠. 근데 이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내가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바리새인은 그 믿음의 척도를 무엇이라 생각했습니까? 내가 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드렸기 때문에, 어떠한 내 모습 속에 나타난 의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믿음이라고 착각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우리의 모습이 그렇진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이 제자들과 같이 믿음을 더해달라고, 믿음을 크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는 그 믿음을 크게 한다는 것이 우리의 외적인 어떠한 모습 가운데 나타난다는 착각을 할 때가 적지 않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앞에 제가 언급했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에게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 있으며 이 산더러 옮겨 저리로 가라 하면 그리로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산이 많은 사람들이 겪게 되는 고난이요, 고통이요, 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고난 가운데 믿음만 있으면 그것을 넘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것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분명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산은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산일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많은 믿음의 우리의 선조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산이 옮겨졌다는 것을 보거나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있었다면 산이 옮겨진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백두산과 금강산이 옮겨졌다면 수천 번, 수백 번은 옮겨졌을 텐데 우리는 아직까지 옮겨졌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바울을 비롯한 우리 한국교회에도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같은 그런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산이 옮겨졌다는 것은 우리 듣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단지 영적인 의미로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산이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그 산은 아닐 거라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산은 분명히 보여지는 산이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는 게 어떠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어떠한 사람을 가리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까? 그 믿음으로 산을 옮기는 사람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아니요. 저 천국의 소망을 두는 자,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냐고 저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뜻과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을 인정하는 자가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산을 옮긴들, 산이 옮겨진들,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들에게는 그 고통을, 그 산을 옮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그들의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크기에 의해서 산을 옮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그 믿음을 붙잡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믿음의 생활인 것, 소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회복을 어떻게 이루어야 될 것인지 짧게 묵상하고자 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올까요?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 말씀,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공관복음에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차이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한 아이를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3절과 4절 말씀이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나 말하냐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대답은,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대단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고3 수험생이요,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는데 답해 주는 사람이 넌 먼저 고등학교부터 졸업할 수 있어야 돼 라는 그 질문을 했다고 치면, 이 고3 수험생은 대단히 혼란에 빠질 겁니다. 그 질문을 했을 때 하나의 전제 조건이 있죠. 무엇입니까?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어떠한 자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셔요? 어떠한 자가 크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러해야, 어린 아이들과 같이 돼야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단히 충격적인 것이죠. 아까도 앞에도 언급했지만 여기에 믿음이라는 단어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생각했을 때 나는 저 아이에 비해서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말씀 묵상도 열심히 하고 예수님을 3년 이상 따라다녔기 때문에 나는 저 아이보다 믿음이 분명히 클 거야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전혀 그것과 다른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리고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종종 묵상했을 때
예수님께서 결혼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예수님께서 미혼이셨기 때문에, 아이를 키워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녀를 키워보셨을 겁니다. 비단 아직 미혼이신 분들도 조카들을 봤을 겁니다. 여러분, 조카들이 여러분들 자녀들이 자기 스스로를 낮추는가요? 겸손한가요? 남을 배려한가요? 양보하는가요? 어린아이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곳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먼저 가지려고 합니다. 좋은 자리가 있으면 자기가 먼저 앉으려고 하는 것이 아이들의 습성이고 아이들의 모습이에요. 만약에 어린아이가 좋은 곳인데 그것을 가져다가 다른 사람에게 준다면, 좋은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보한다면, 어떤 교육이나 학습을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아이는 약간의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는 그래요. 다 좋은 것을 자기가 갖고자 합니다. 절대 자기를 낮추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서 자기를 낮춘다 그러니까 겸손이요 섬김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근데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요, 자기를 낮추는 이 모습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 가운데 수평적인 관계에서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수직적인 관계에서 자기를 낮추는 의미를 말씀하신 것을 제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특징, 그렇게 욕심 많고, 그리고 자기 어떻게 보면 주관이 강하다 할까요? 근데 하나의 특징이 또 있다면 무엇이냐면, 그 아이들은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춘기가 되면 이제 부모에 대해서 반기도 들기도 하고 반항도 하기도 하지만, 어린아이들은 기본적으로요, 내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부모는, 우리 부모님은, 우리 엄마 아빠는 한다라는,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또 그 확신이 아이들에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낮추는 모습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포도원 품꾼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크고자 서로 다투는 것처럼 보여지지만요, 결국엔 더 나아가서 이 다툼, 이 논쟁이 누구에게까지 올라가냐면 하나님께, 주인에게까지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포도원 품삯 비유를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포도원 품삯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품꾼 비유를 말씀하시죠. 아침 이른 시간부터 와서 일한 자와, 그리고 끝나기 1시간 전에 와서 일한 자, 이들이 나중에 품삯을 계산할 때 몇 데나리온을 받습니까? 아침 일찍 온 자부터 그리고 끝나기 1시간 전에 와서 일한 자까지 다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그때 아침 일찍부터 온 자가 누구에게 찾아가냐면 서로 간에 싸운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찾아갑니다. 나는 아침부터 고생했는데 왜 한 데나리온밖에 주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1시간밖에 하지 않았는데 왜 나와 똑같은 품삯을 계산합니까? 따지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마지막에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된다. 여러분, 일찍 온 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침 일찍부터 이 시간까지 고생했기 때문에, 수고했기 때문에 그 양이 많다라고, 많은 포도를 내가 수확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그러나 여러분, 이 주인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양이 아니라 그 믿음의 본질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었던 것, 또한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다라는 것은 바로 그 믿음의 본질이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그것을 통해서 결정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특별히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나 자신을 낮추는 여러분들의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연수가 중요치 않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했느냐, 그것이 결코 중요치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까? 특별히 저는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의 모습, 그 누구도 따라할 수조차 없는 대단한 큰 믿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빌립보서 3장에 주신 말씀에는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는 무엇이란 말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그 말씀 앞에서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보다 연소할 겁니다. 근데 저도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았는데 제가 살아보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참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믿을 수가 없구나. 믿음이라는 것은 쉽게 변할 수 있고 변질될 수 있구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를 권면하고 칭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권면하고 칭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하지 않는 양심이 있어요. 거짓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변질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서 나를 날마다 죽이고 말씀 앞에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라고.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의 본질의 회복이 나타나게 해서 날마다 그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을 죽이기를 바랍니다. 내 자아가 죽어져야, 내 옛 모습이 죽어질 때 우리는 믿음의 온전한 회복이 나타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는 항상 우리에게 틈을 타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려 합니다. 그래서 내가 방심하는 그 순간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 우리의 믿음을 썩게 하고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검, 물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사단을 향해서 휘두르고 싸우고 승리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먼저 그 성령의 검, 그 말씀으로 나 자신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앞에 내 자신을 비춰봤을 때 내 믿음 가운데 썩어진 부분이 있다며, 그리고 내 믿음 가운데 변질된 부분이 있다며 그 성령의 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부분들을 도려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분들 도려냈을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요, 그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보고를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주님께로 집중할 수 있을 때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의 회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까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라고 했을 때 사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을 때, 그가 의심했을 때 물 밑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적은 자라고 베드로를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베드로가 왜 순간 의심하게 됩니까? 그가 파도를 보았을 때, 예수님을 보지 아니하고 파도를 보았을 때 그가 믿음을 잃어버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적은 믿음에 가진 자라고 책망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를 현혹하고 유혹하는 세상의 그 커다란 파도 같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그것을 보고 순간 움츠러들고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단,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단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도망가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리고 그 바다 위를 걸어와 나를 맞이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기고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우리 수요예배 때 한 부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나누신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많은 청년들이 떠나간다. 왜 청년들이 떠나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또한 설교 말씀 가운데 그 나눔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청년 사역을 하면서 항상 이 고민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갈까? 많은 사람들은 때로는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오늘날의
20, 30대 대학 청년부 지체들이 옛날 같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순수함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에게 큰딸이 8살인데 아직 초등학교 입학을 하지 않았는데요, 작년에 유치원을 다니면서 많이 불렀던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 노래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어른들은 몰라요라는 노래였습니다. 그 노래가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나온 노래였거든요. 그러니까 30년이 훌쩍 지난 노래였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유치원에서 그 노래를 배워와서 부르는데, 야, 내가 어렸을 때도 저 노래를 익히 알고 있었는데, 나도 불렀었는데 라는 그런 향수기에 약간 젖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노래를 들으면서, 가사를 들으면서 대단히 깜짝 놀랐습니다. 가사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장난감만 사주면 그만인가요? 예쁜 옷만 입혀주면 그만인가요? 저는 그 노래를 들으면서 이 노래가 이렇게 반사회적이고 공격적인 노래인지를 미처 몰랐습니다. 여러분, 같은 말도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나에게 장난감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나에게 예쁜 옷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라고 표현하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장난감만 사주면 그만인가요? 예쁜 옷만 사주면 그만인가요? 근데 2절로 가면 더 과간입니다. 2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귀찮다고 야단치면 그만인가요? 바쁘다고 돌아서면 그만인가요? 요즘 아이들에게 불러진 노래가 아니라 제가 어렸을 때 불렀던 노래 중에 한 소절입니다. 우리가 청년들을 생각했을 때 우리 때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때와 다른 그 순수함이 없어졌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가장 순수한 시기는 청년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것을 고민을 하면서 알고 지냈던 지인 목사님들 같이 함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저희가 예전에 제자반에서도 함께 나누었는데요, 근데 여러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들끼리 공통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교회의 세속화가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세속화 역시도 하나의 결과일 뿐 직접적인 원인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그 원인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혹시 2007년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 2007년은 대단히 뜻있는 해였습니다. 2007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2007년 7월입니다. 7월. 우리 고 오카노 목사님께서, 그렇죠?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평양 대부흥 100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2007년 7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근데 2007년 7월에 또 하나 일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분당 샘물교회에서 아프가니스탄으로 23명의 단기 선교팀이 떠났다가 그곳에서 탈레반에게 납치됐던 사건이 같은 해 같은 달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단기 선교팀 가운데 인솔했던 목사님과 청년 한 명이 순교를 했습니다. 약 40여일 만에 그 남아있는 21명이 석방된 것들, 풀어났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40여일의 시간, 아니 그 이후의 시간 동안 한국교회가 보여줬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많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지탄했습니다. 왜 정부에서 위헌국가라고 선포한 그 나라에 굳이 단기 선교 가서 이렇게 국가적으로 또한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겪고 또한 2명까지 죽게 했느냐? 세상 사람들이 지탄을 했습니다.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때 우리 한국교회가 보여줬던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똑같이 그 사람들을 책망했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7월, 8월에 있었던 단기 선교들을 다 취소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비난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왜 비난받을 일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건 우리들을 위해서 피 흘렸던 많은 선교사님들의 순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순간, 저도요, 청년사회가 있을 때 청년들에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단기 선교를 갈 때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지만 그러나 풀타임 선교사님들처럼 순교하는 마음으로 가자. 청년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 저 역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막상 가서 누군가 순교를 당하니
한국교회가 그거에 대해서 모른 척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안전하게 갔다 와야 되는데 거기에서 순교를 했다. 왜 그렇게까지 했느냐? 왜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그러한 선교를 했느냐? 비난했을 때 여러분, 그걸 듣고 있는 청년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혼란이 오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순교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졌는데 막상 순교하니까 그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잘못됐다라고 손가락질하고 있는데, 때로는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이, 우리들의 그러한 모습들이 한국교회에 나타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90년대 어땠습니까? 우리나라 인구 가운데 4명 중에 1명이 기독교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정부 내각에 3명 중에 1명이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정말로 국교로 기독교가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정말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칭송하고 또한 우리끼리 자아자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양은 커졌을지 모르지만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찾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부족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이렇게 연약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 큰 자를 찾으십니다. 믿음이 강한 자를 찾으십니다. 그러나 그 믿음 큰고 믿음이 강한 자는 말씀을 크게 묵상하고 기도 시간이 풍부하고, 심지어 우리 교회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 훈련을 받은 자가 믿음이 큰 자, 믿음이 강한 자가 아닙니다. 그 말씀 앞에 철저히 복종하며 내 자아가 깨어지고, 그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시선으로 바라보는 자, 여러분, 그것이 온전한 믿음의 자, 예수님께서 찾는 온전한 제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하여 해서 정말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믿음에 대해서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는 그 믿음을 크기로, 양으로 보려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의 믿음만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온전한 믿음의 회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그리하였던 것처럼 말씀 앞에 철저히 복종하며 날마다 그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을 죽일 수 있는, 죽는 우리들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시선이 또한 주님 앞에 온전히 향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풍파 가운데, 세상의 어떤 비난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살아계시는,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겨놓고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